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미타 선원을 다녀간 지가 거의 한 4년 전에 다녀간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하림 스님 인터뷰도 좀 할 겸 해서 겸사겸사 왔었는데 그 사이에 또 미타 선원에 이렇게 변화도 있고 이제 또 공간을 한번 부처님 도량을 한번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자님의 경우는 당신이 살아오면서 자기 생애에 그 4가지는 끊고 산다. 네 가지를 끊고 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포기하고 산다, 끊고 산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들어보셨을 거고 또 아실 수도 있어요. 워낙 유명한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무의. 내가 사물과 대상을 볼 때 선입견을 미리 가지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내가 상대를 보게 된다. 미타 선언에서 여러분들이 명상 공부도 하시잖아요. 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추측을 하고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본 세계에서 그 사람을 보게 되니까 이게 물이 굴절되어 보이겠죠. 있는 그대로 보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이미 길들여져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쨌건 공자님은 무의, 자기가 상대를 바라볼 때 아무 의도를 가지지 않고 그 어떤 선입견도 가지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있는 대로 보려고 한다. 이런 노력을 하노라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무필이라. 반드시 필자거든요. 없을 무자에다가 반드시 틀림없이 그거는 그럴 거야 라고 단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 그거는 그래 라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단정 짓고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이 무필을 끊고 산다는 거예요. 공자님은 스스로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절대적인 건 없으니 절대적이라고 고집 부리는 것을 끊고 내려놓는다. 그걸 무필이라 하죠. 그래서 언제나 더 나은 해석이 오늘 지금 이 순간 1분 뒤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정 내린 것이 내일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작년에 가졌던 생각이 다음 해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열어놓으라는 거죠. 무필이라는 건 반드시 그게 맞아. 나는 절대 그건 안 돼. 우리 절대 안 돼 이런 말 하잖아요. 절대 안 되는 것이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절대적으로 신념을 갖고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절대적인 신념을 가지고 믿고 그거를 집착하게 되면 아무리 옳은 방향이 보이고 들려도 안 보려고 그러고 안 들으려고 그러거든요. 이미 그것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이상은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고 집착을 하는 순간 눈에 꺼풀이 씌어지고 귀에 막이 끼게 되지 않습니까? 안 들리고 안 보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으셨고. 근데 우리는 사바에 살면서 에고라고 하는 아상이 지어놓은 그 거푸집, 가짜의 집이 진짜 참된 집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서 집착을 하고 살게 돼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건 틀림없어. 아유, 아니야. 그 사람 틀림없이 그거 사기꾼이다. 그 사람 그거 틀림없이 거짓말쟁이다. 그 사람 그거 틀림없이 도둑질한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도 하는 말이 있어요. 네가 그걸 어떻게 하겠니? 네가 어떻게 그걸 바꾸겠니? 너 내일 아침 봐라. 틀림없이 너 안 일어난다. 네가 그걸 하면 어떻게 해? 손가락에 뭐를 해? 또 아니면 뭐를 바꿔? 성을 바꿔. 그런데 장도 못 찢고 성도 못 바꾸는 거야. 그렇죠? 우리가 그런 장담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여기에 딱 굳혀버리는 게 있죠. 그래서 콘크리트로 집을 지어버리는 게 돼요. 근데 절대적인 것이라고 고집하지 말아라. 그게 무필이에요. 왜? 언제나 더 나은 해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놓아라. 그래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요?
또는 네 생각은 어때? 네 생각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들어보고 싶으면 마음을 열어야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무고, 고집 부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고집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무고. 그냥 고정시켜 놓고 막 고집을 부려. 아까 앞에 거나 비슷하지만 융통성이 없이 고집 부리는 거 있잖아요.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게 되면 이거를 끊어내기가 어려워. 그러니까는 새롭게 배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고의 경우를. 무고는 실제로 내가 말하자면 고집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지. 무고니까. 그렇죠? 예, 고집하지 않는다 이 말이니까. 그런데 그 무고가 아니면 새로움을 향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요. 배우고자 하지도 않아. 그래서 예전에 했던 말이나 예전에 가졌던 생각에 자기가 묶여서 그 상황만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싸움이 생기고 분란이 생기잖아요. 주로 갈등이 거기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이거 놓기가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거를 내려놓으면 자기 존재가 죽는 줄 알아요. 예. 근데 안 죽어요. 그걸 놓을수록 더 잘 살아요. 그렇죠? 놓을수록 더 잘 사는데 붙들어서 망가져요. 그런 거 많이 보시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러니까 이제, 무아. 예, 무아인데 불교에도 무아가 있지만 여기 이제 논어에도 무아가 나와. 역시 없을 무자에 나자지. 근데 여기서는 의미가 불교하고 꼭 같지는 않아요. 예, 단계적으로 보면. 근데 일단은 공자님은 무엇을 끊었나? 무아를 끊었다. 그 말은 뭐냐? 나라고 하는 자의식에 빠져서 나의 이익에 매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 이익에 매이지 않고 다수와 공공의 유익함을 위해서 나라는 생각을 끊고 내려놓는다. 이걸 무아라 그래. 그러니까 나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분의 이야기의 무아는 이게 나요, 요게 나요 이렇게 안 세운다는 거지. 나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중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전체를, 진리를 위하고 전체를 위한 거기에 나를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는 거, 그걸 무아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자기 혼자만의 공로로 돌리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어떤 성과가 있을 때 그 성과 자체를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는 것도 뭐예요? 무아예요. 그렇죠? 근데 무아가 되지 않게 되면 누군가 뭐 공을 세우고 나면 그 공을 자기의 몫으로 가로채려고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회사나 이런 데서는 본인이 공을 세운 적도 없고 아랫사람이 부하 직원이 세운 공을 윗선에서 가로채는 경우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윗선이 가로챘을 때 아랫사람이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다 말을 하고 살죠. 안 참죠. 그래도 또 경우에 따라서는 위계질서 때문에 상하관계가 있다가 보면은 뺏기고 속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인과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서 드러나게 돼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렇게 네 가지를 당신은 다 끊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 예, 이렇게 훌륭한 네 가지를 당신 생의 철학으로 여겼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자기는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것을 나는 나의 철학이요, 내 인생의 기준이라고 삼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없다면 지금 이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참고 삼아서도 할 수 있죠. 자,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난 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아요.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브레인 안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존재가 살아왔었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후에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이라는 건 뒤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감정이 없이도 살아왔던 거야. 이모션이라고 하는 이 감정은 없이도 살아왔던 이 생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편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정이 밉다, 이쁘다, 좋다, 나쁘다, 싫다, 옳다, 그르다, 이게 전부 편견 아니겠어요? 감정이라는 자체가 전부 편견인데 그럼 감정은 어디에서 오는가? 에고가 다 만들었다는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네, 에고가 만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불자님들께서는 이미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예를 들면 시다르타 부처님께서 6년 동안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수행을 하셨어요. 그 수행을 하실 때 쌀 몇 톨, 물 몇 방울 그 정도만 가지고 겨우 근근히 이 목숨줄을 연명하면서 정진을 하셨어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던 길이었죠. 그러다가 목욕도 하지 않고 목욕도 안 하는 문화였잖아요. 수행하는 사람이 고행 중에 목욕하면 이거는 이미 파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목욕만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손톱 발톱도 안 깎아. 머리도 안 깎아. 머리도. 그러니까 수염이고 뭐고 다 길러 그냥. 예. 그걸 그대로 두고 묵묵히 수행하는 게 고행이라 생각했고 그 고행이 올바른 것이다 생각했죠. 그러니까 바로 인도에서는 그 당시에 뭐예요? 무필. 반드시 그렇게 수행해야 돼라고 하는 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고행 안 하면은 그거는 정상적인 방법 아니고 그건 인정할 수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무필이 안 되는 거지. 그냥 필인 거지, 필. 반드시 그래야 돼. 또는 무고가 안 돼. 그렇죠? 고집 내려놓는 게 안 돼. 무고가 돼야 되는데 고집 내리는 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새로운 상황이 오면 다 틀렸어. 바로 붓다가 그런 일을 겪으셨던 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손톱 발톱도 안 깎아, 머리도 안 감아, 목욕도 안 해,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새가 집을 짓고 오만 벌레들이 여기 와서 다 집을 짓고 살고 똥 싸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붓다가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에게 붓다는 시달타는 그 당시에 모범을 보이는 모범생이었어요. 예,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길이 아닌 것 같대.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털고 일어나시잖아요. 그래서 내란자라 강에 내려가서 목욕을 하시고 머리도 다 감고 싹 새로 다듬고 수자타가 바치는 유미죽을 받아서 드시고 다시 그러니까 이제 유미죽이 바로 뭐 타락죽이라고 하니까 우유 같은 종류니까 단백질 성분도 있는 것이고 단백질을 섭취해야 이 뇌가 뭐 돌아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딱 한 사발 드시고 다시 이제 나무 아래 와서 딱 앉으니까 어떻게 돼? 그 주변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돼? 그동안 있어 왔었던 그 생각을 의지를 꺾을 수도 없고 그동안 있어 왔었던 자기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방법도 틀림없이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고수하지 않으면 이미 수행자로서 나락으로 떨어진 파괴한 자로 보는 거였죠. 그런 것에 우리는 강력하게 붙들려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붓다는 그걸 다 던졌죠. 그리고서는 다시 나무 아래 앉아서 수행을 하시잖아요. 이때 붓다가 아니지 시달타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그 당시에 모든 고행자들이 충격을 받아요. 완전 쇼크가 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오랜 세월 전통적으로 말이야. 반드시 틀림없이 고행자는 손톱 발톱 깎으면 안 되고 머리 감으면 안 되고 먹으면 안 되고 목욕하면 안 되고 이런 규칙을 지켜야지 저 깨달음을 얻는데 말이야. 어떻게 저거를 깰 수가 있어?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상종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실망을 해서 그들이 곁을 다 떠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 곁을 다 떠나고 이제 시달타 혼자 딱 남아서 수행을 하시잖아. 그러면서 붓다가 그때 이제 붓다가 되신 게 시달타가 붓다가 되신 게 양극단을 떠나라. 그렇죠? 예, 양극단을 떠나라. 그래서 극도의 고행과 극도의 행복 추구. 행복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길도 없고 극도의 고행의 길로만 가는 거 이런 길도 없다. 그래서 양극단을 떠나라. 떠난다. 떠나는 것이 맞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되면서 그러면서 부처님이 거기서 바로 깨달음을 성취하고 완성하시게 됐잖아요. 자, 우리가 깨달음을 하나 완성한다라고 하는 게 깨달음 하나를 완성하기 전에 이 앞에 와 있는 수많은 신념과 관점들과 무수한 생각들, 주입된 것들, 이것들이 여기에 다 철판을 깔고 있죠. 이것을 다 깨고 도끼로 내가 다 얼음장을 깨듯이 깨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한 번씩 우리는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수행한다, 정진한다, 뭘 열심히 하는데 이 행위가 진실로 본성을 갖고 하는 것인지 자아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에고에게 더
비싼 밥을 먹여가면서 더욱더 고집스럽고 더욱더 틀림없어라고 집착하고 주장하느라고 에고를 살찌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극단으로 치우쳐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불자들은 시시때때로 물어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왜? 붓다가 그 길을 버림으로써 깨달음을 완성하신 분이니까. 강은 항상 변하고 있잖아요. 저 앞에 바다도 흐르고 있고, 그렇죠? 강은 항상 변하고 새로운 강이 계속 흘러가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강이라고 이름 붙이고 1년 뒤에 다시 와서 봐도 그것이 자기가 봤던 그 강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1년 전에 내가 봤던 강과 같을 수 있을까요? 같을 수 없죠. 근데 우리의 인식 세계는 이미 그것을 내가 보았던 그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보았던 것과 비슷한 강의 모습은 있을지 모르지만 겉보기의 모습이 그것이라 해서 그 모습이 그대로 온전히 흘러가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지. 수도 없이 듣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그걸 체다라고 느끼고 있는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바라볼 때 거울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모습이 자신이라고 매번 인식하고 이게 틀림없이 나야. 저 모습이 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진실로 자기일까?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은 내가 아니죠. 왜? 거울은 나의 반대 모습을 보여주잖아. 그렇죠? 오른쪽과 왼쪽이 뒤집어져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왜? 거꾸로 뒤집어져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온당한 나의 모습이라 생각하고 보고 있지 않나요? 예.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진리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무수한 관념들, 관점들, 신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 있고, 그렇죠? 대한민국 안에서도 경상도 지역 사람이 가진 신념과 관점이 있고, 근데 그러한 우리가 신념이나 내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관점, 그리고 자기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감정, 이건 모두 다 에고가 형성하여 만든 것이죠. 에고가 형성하여 그 만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과 그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 해석은 조립을 해요. 우리가 오온으로 형성됐다고 들어보셨죠? 이 몸은 오온으로 결성되어졌다. 그와 같이 우리의 신념과 관점도 오온이 결합하듯이 바라보는 순간 눈과 귀와 들어왔던 것과 주입받은 것과 환경에 따라서 오온 조합하듯이 신념과 관점도 조합을 시킵니다. 조합되어진 것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영속적이지 않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관념도 영속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자기가 가진 생각을 내일도 바뀔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바뀌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옳은 것을 보는 순간 어제까지 내가 배우고 알아왔던 의식 수준이 고기였는데 그 정도까지였는데 조금 더 진도 나가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이것보다 좀 더 나은 계단 하나를 더 올라가서 보니까 계단 위에서 보니 아래가 내려다 보니까 이거 아니네 할 수 있잖아요. 아니네 싶을 때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네 싶을 때 내려놓고 끊고 포기하고 버릴 수 있을 때 에고가 만들어 놓은 가짜 집은 자꾸 부서져 나갈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에고가 만든 집을 강화시켜 가기 시작하면 얘가 만든 집을 부수려면 굉장히 힘이 들어지지 않던가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의 이게 불이 이렇게 횃불이 하나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횃불 이건 아니지만 자, 횃불이 이렇게 있을 때 그냥 이렇게 보면 불이에요. 이게 횃불이라 할 때 불인데 얘를 막 돌려. 그럼 어떻게 돼? 불고리가 생기죠. 그죠? 원이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 횃불이 이렇게 있을 적엔 불인데 뱅뱅뱅뱅뱅뱅 막 돌리면 어떤 원이 만들어질 때 이 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멈춤은 없죠. 우리 눈에 보여지는 모든 세계는 다 그와 같다는 거예요. 불고리와 같아. 불이 원을 그리고 있는 불땡이. 우리 뭐 정월 대보름에 막 불놀이 하잖아요. 그 불놀이 하면서 뱅뱅뱅뱅 돌릴 때 불의 고리가 원을 이룬 것처럼 보이는데 그 원은 없는 거잖아요.
실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안입이 설신의에 덮어쓰기가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마치 불의 고리가 없는 데 있는 듯이 보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불덩이가 하나의 이 불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서 돌리는 순간 원형으로 보여졌다는 것 뿐이지 이게 원은 아니다 이거지. 그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이름 붙여놓은 걸 다 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이름표를 붙였고 이름표 붙인 그 모습이 진실인 줄로 보고 있거든요. 그게 진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불덩이를 돌렸을 적에 이 불고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것이 스스로 진정 나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이것이 나인 것 같아. 나처럼 보여이지 나야는 아니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불상처럼 보여. 불상이야. 라고 딱 거기다 그냥 불상이야. 틀림없이 저거는 불상이야. 한 것과 불상처럼 보여라고 하는 것 불상 아닌 걸로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죠. 안 그래요? 뭐든지. 그래서 저거는 틀림없이 사기꾼이야가 아니라 사기꾼인 것처럼 보여. 바뀔 수 있다는 얘기지. 어떤 생각이 달라져서. 그렇죠? 그와 같이 저 사람은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 보살처럼 보여 하고 보살이야 하고 다르죠. 저 사람은 보살이야 하고 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중생도 아니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여백을 주고 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대상과 사물을 고착시켜 보지 말고. 그래서 공자가 했던 말이 무필무고, 무의, 무필무고, 무아. 난 이 네 가지를 내 인생의 철학으로 삼고 살아가노라. 응? 이름 붙이고 살지 않는다는 뜻인 거야, 한마디로. 이름 붙이고 살지 않으면 나라고 내세울 바가 없지. 여백이 없어질 때 어떻게 돼? 부딪히면 깨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보여 하면은 물컹물컹하지. 왜? 그런 것처럼 보이니까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부딪혔을 때 물컹하니까 안 다치지. 넌 남편이잖아. 넌 아내잖아. 넌 엄마잖아. 넌 아버지잖아.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무엇이야? 라고 이름을 딱 붙여놓고 고착시켜 놓으면 그 고집스러운 생각에서 떨어지지 않고 집착하는 순간 여백도 없고 이것으로 우린 붙어서 계속 싸우더라 이거예요. 그와 같이 붙여진 이름표를 떼어내는 거. 붙여진 이름표 떼어내는 게 우리 일상생활의 공부예요. 모든 명상이 추구하여 가는 길, 이름표 다 떼기예요. 붙여진 이름표 다 떼어봐라. 자기에게 붙여진 이름표도 다 떼어봐라. 그게 진짜 그 이름표가 자기인가? 떼고 보면 없어.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다시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사물이라고 하는 걸 바라볼 때 그렇게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어텐션, 지금부터 어텐션. 자 여기 우리가 지금 법당이라는 건물에 있어요. 이 건물을 내가 법당으로 보고 이거는 법당이야 라고 이름표를 붙였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다 이거를 법당으로 봐요. 그렇죠? 그러면 법당으로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렇죠? 이게 법당이야. 그럼 딴 사람들도 다 법당으로 보이죠. 이게 교회로 보이겠어요? 아니지. 자, 그런데 여기 부처님을 불상을 드러내고 십자가를 갖다 놨어. 그럼 어떻게 돼? 교회가 되지. 그럼 이제 십자가도 빼고 여기다가 이제 저 책상을 다 놓고 학생들을 가리켜. 그럼 뭐가 돼요? 학교가 되지. 그렇죠? 우리가 어느 곳에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이 그것이야라고 보았을 때 내가 그걸 그렇게 보기로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기능을 하게 돼 있다. 기능이 작동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법당이라는 건물로 보지 않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서 분해해보자 이거지. 분석을 해서 보면
불의 골이라고 하는 게 허상이었던 것과 같이 이것이 건물이라고 하면서 본 이 건물에 대한 것도 고정시켜서 보았던, 이거는 반드시 건물이야, 법당이야 라고 보아졌었던 것의 허상이 깨지면서 진실로 바르게 보게 된다. 이 말은 뭐냐? 진짜 이걸 진실로 이제 바르게 본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건물을 보시면서 이 건물이 바다와 연관되어 보이시나요, 혹시? 이 건물이 바다와 연관돼 보이나요? 안 보여요? 이 건물이 혹시 산호와 연결되어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자, 이 건물이 바다가 없었다면 이 건물 존재할 수 없고, 산호가 없었다면 이 건물은 존재할 수 없어요. 왜? 이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CaCO3라고 하는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석회암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그 석회암은 바다에서 만들어지지 육지에서 만들어졌나요? 석회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세면을 제조하게 돼요. 세면으로 만들지 않은 건물이 육지에 존재하나요? 세면이라고 하는 것을 제조하려면 석회암이 없이 제조할 수 있나요? 이 건물이 바다와 연결되지 않고, 이 건물이 산호와 연결되지 않고, 우리가 그냥 이 덩어리 전체를 건물이요, 법당이요 라고 보는 것, 고착되어 보는 것,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냐? 맞느냐?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 인간이 구조물, 바로 산호가 만들고 바다가 만들어낸 이 구조물의 의지에 살면서 우리는 바다와 산호를 전혀 생각조차 못하고 있다. 모든 것들의 세면으로 만든 공간에 의지해 살면서, 심지어 이집트를 여행을 간다. 이집트의 피라밋을 구경을 갔다 합시다. 이집트의 피라밋이라고 하는 그 구조물이 뭐 세계의 유산이다 하는데, 세계의 유산이라는 그 구조물을 비행기 타고 날아갔을 때 그 구조물이 뭘로 보이시나요? 그 구조물 자체가 바로 바다에 있는 유공충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렇죠? 유공충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유공충에, 바로 그 유공충도 CaCO3, 탄산칼슘입니다. 그것을 제조해서 만들어진 피라밋입니다. 우리가 피라밋이라는 건물을 보면서 바다를 볼 수 있고 유공충을 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 호주의 윈드자나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200km가 넘는 200km가 높이 솟은 산맥이 있는데, 이게 산호 산맥이에요.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우리 이제 과학 공부하는 스님들하고 한번 가볼 생각이에요. 그 국립공원이 200km가 넘는 산맥이 솟아있는데 너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산맥 자체가 뭐다? 산호 산맥이에요. 그 말은 거기가 육지에 솟아오르기 전에 바다였다는 이야기고, 그렇죠? 육지가 되기 위해서 융기에서 올라왔다는 거지, 바다에서. 그렇죠? 융기에서 올라왔는데 우리는 그 산맥을 보면서 바다를 보고 바로 CaCO3라는 탄산칼슘, 석회암을 보는가? 그게 전부 다 통째로 다 석회암인데, 다 바다가 만들어준 건데, 조개 껍질 막 이런 것들이, 유공충 막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인데 말이에요. 그걸 보느냐 이거지. 고생대부터 있었던 산호가 처음에는 대양 속에 다 있었던 거죠. 다 대양 속에 바다에 있다가 이것이 융기에 의해 갖고 솟아오르면서 육지로 솟아올라 산이 되어 보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 바다요 산호요라고 안 보인다는 거죠. 전 세계의 산호초가 4분의 1이 호주에 있다 그러는데, 산호는 독자적으로도 살고 산호섬이라고 해서 뭉쳐져도 사는데, 산호섬 자체가 바로 탄산칼슘 시멘트 원료잖아요. 여러분이 사는 모든 아파트에 들어서는 순간 산호보살 마하살림이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관세음 보살님 이름과 진배가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주차장을 들어가시거나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자동차니 뭐니,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철광조차도 다 바다에서 얻은 것 아니에요? 바다에서 얻어지지 않은 물건이 있으면 하나라도 말씀해 보세요. 해양 생태계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산호 없이 살 수 없어요. 자, 산호가
동물이라는 거 혹시 아시나요? 산호가 동물인지 모르셨죠? 산호는 동물이에요. 이배엽 동물이에요. 오늘 공부 조금 합시다. 조금만 할게요. 많이는 안 들어가고. 그래도 우리 조금은 좀 유식해져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산호는 이배엽이에요. 이배엽 동물이에요. 우리 인간은 몇 배엽? 3배엽 동물이에요. 그렇죠? 외배엽, 내배엽. 산호는 외배엽과 내배엽을 가진 이배엽이에요. 자, 그래서 동물들은 다 배엽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중배엽이 하나 더 있어서 3배엽이 있어요. 예, 포유류에게는. 자, 어쨌든 예, 거기까지 깊이 있게 못 들어가지만 그렇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외배엽이라고 하는 곳에 독침을 숨기고 있어요, 산호가. 독침을 숨기고 있다가 먹이가 오잖아. 먹이가 오면은 포를 쏴요. 탁 쏴갖고 독침을 쏴서 잡아먹어요. 그렇게 해서 단백질을 섭취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산호라고 하는 것은 산호섬은 산호초가 있는 서식지는 플랑크톤이 살아갈 수 있는 서식지라는 건 아시죠? 플랑크톤이 살아가. 한번 보세요. 자, 그런데 산호는 동물이라 했는데 동물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먹이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 동물이죠. 우리가 독립적으로 먹이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못 만들죠. 그럼 누구 의지해야 돼요? 식물 의지해야 되죠. 나무 의지해야 되죠. 걔네들이 광합성을 했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우리는 포도당을 흡수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포도당을 못 만들어요. 그것처럼 산호도 스스로 포도당이 필요한데 포도당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산호가 하는 일은 뭐다? 산호가 쫙 펼쳐져 있다가 얘는 잎과 항문이 따로 있지 않아요. 이 위에 뚜껑이 열려 있어요. 그냥 이렇게 너플너플. 그러면은 위에는 말랑말랑하게 생겼어요. 밑에는 석회암이고. 그러면 너플너플 하고 있다가 플랑크톤이 쫙 깔려있지. 그러면은 이 위에 뚜껑으로 구멍 뚫린 대로 확 빨아들여요. 그래서 플랑크톤을 확 빨아들여가지고 누구에게 주느냐? 산호에게 무수하게 달라붙어 있는 와편모 조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 조류가 새가 아니에요. 예. 조류 종류에는 녹조류도 있고 갈조류도 있고 홍조류도 있고 조류도 많죠. 이 조류하고는 좀 달라요. 요거는 따개비처럼 생긴 이런 와편모 조류들이 다닥다닥다닥 산호한테 붙어 있어. 엄청나게 많은 조류들이 붙어 있어요. 걔네들하고 공생을 해요. 걔네들은 바다에 떠밀려 갈 수 있는 것을 이 집을 말하자면 공짜로 빌려 쓰고 있는 거야, 주택을. 너무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그래서 와편모 조류들은 산호라고 하는 아파트에 의지해 살고 안 떠밀려 나가지. 그러고는 산호가 빨아들여주는 플랑크톤을 빨아들여주면은 와편모 조류가 바로 그 플랑크톤을 먹어. 먹고 어떻게 해주느냐? 바로 포도당을 만들어내. 포도당을 만들어내면 그걸 산호가 얻어먹어. 그래서 공생관계를 해. 이렇게 해서 동물은 독립적으로 먹이를 만들 수 없는 대신에 다른 생명에게 도움을 받아서 살아가. 그리고 인간 또한 식물이 만들어주는 포도당을 얻어먹고 살아. 유기물이나 직접 간접적으로 섭취를 해. 어쨌든 산호가 플랑크톤 흡수했지. 섭취하면 산호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와편모 조류가 그걸 받아먹고 뭘 만들어요? 뭘 만들어요? 포도당을 만들어. 그 포도당을 산호가 얻어먹어요. 그러니 산호가 플랑크톤을 먹어줘야 바다에는 햇빛이 잘 들어가요. 플랑크톤이 너무 많을 때 무슨 현상이 와? 녹조 현상이 오죠. 너무 많으면. 그 너무 많은 건 이유가 뭐예요? 바다가 뜨거워질 때 물이 뜨거워져. 그러면 녹조 현상이 끼어요. 물이 차가워야 되는데 뜨거우니까. 예, 그래서 산호가 얘네들을 확확 먹어주면은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 여백이 생겨야 태양광이 들어와. 태양광, 햇빛이 쫙 바닷속을 뚫고 들어가죠. 바닷속을 뚫고 들어가야 광합성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부유물들이 많고 물이 더럽게 되면 햇빛이 바다를 뚫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광합성을 못하니까 녹조 현상이 생기고 그게 나하고 무슨 관계인데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랑 무슨 관계냐? 절대적 관계가 있죠. 어쨌든 그래서 산호의 먹이가 플랑크톤이고 이걸 잡아먹어줘야 물이 깨끗해지고 그래야 광합성이 되고 그래야 와편모 조류가 포도당 만들어주고 그래서 산호가 같이 살고 산호는 청정지역을 만들어주고
청정 지역의 그 바다를 만들어서 그 바다에서 수많은 생명이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고 도움을 주고. 네. 너무 깊이 있게까지는 못 들어가도 살짝만 건드리고 가보자고요. 자, 그런데 바다의 온도가 올라가면 활성산소가 생겨요. 우리 인간도 림프선에, 림프절에 음식 먹고 운동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림프절에 소독이 안 되면 독이 끼죠. 독성이 끼면 병이 생기죠. 얼굴 붓고 뭐 하고 막 이런다 노화 오고 그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죠. 활성산소, 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바다도 마찬가지예요. 활성산소가 생겨요. 즉 양성자가 많이 생겨. 양성자가 많이 생길수록 물은 산성화되고 식초가 돼요. 그러면 물고기 다 죽죠. 산호 다 죽죠. 우리 몸에도 계속 양성자가 생겨요. 이거 알고 계시는지. 우리 몸에는 계속해서 양성자가 생겨요. 그 양성자가 너무 많이 생기는 순간 내보내는 게 어디다? 소변이다. 소변으로 양성자를 쫙쫙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변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셔주고 소변 보고. 그 양성자가 나가줘야 몸이 식초가 안 되는 거지. 그래야 피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양성자가 나가줘요. 활성산소로 인한 양성자가 나가주면 피곤도 없어지고 노화도 막을 수 있고 건강해지고. 그런데 이게 이 물이 산성화되면서 활성산소가 많아질 때 산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백화현상이 일어나. 흰 산호 보셨죠? 그래서 하얀색 산호는 돌아가신 거예요. 다 죽은 시체예요. 말하자면 영정사진 같은 걸 놓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와 이쁘다 깨끗하다 이러죠. 깨끗하다와 동시에 산호는 죽은 거예요. 산호는 원래 빨강색, 갈색, 노랑색 굉장히 컬러풀하고 아름다워요. 본래가. 왜 그럴까? 본래 와편모 조류라고 하는 것들이 무지 들러붙어 살기 때문에 그것들의 컬러예요. 그것이 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얘가 흰색이 되느냐? 산성화가 되어지니까 플랑크톤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광합성이 안 되니까 와편모 조류가 살 수가 없죠. 못 사니까 이 산호초를 떠나는 거예요. 산호로부터 탈출돼요. 탈출되어 다 나갈 때 흰색으로 남는 거예요. 그거를 산호의 백화현상이라 그래요. 다 끝난 다음에 잠깐 시험 볼 거니까 끝까지 잘 들으셔야 돼. 공부 많이 하죠. 하얀색 산호는 탄산칼슘 CaCO3 덩어리예요. 그렇죠?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과도한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또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다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으면 활성산소가 많아져. 요즘 보세요, 여러분. 기후 이상하죠. 날씨가 요상하죠. 우리 뜻대로 안 되죠. 예전하고 다르죠. 이게 전부 기후 문제라 그러죠. 이게 전부 이산화탄소 문제라 그러죠. 이게 다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 문제. 지금은 현재는 바다가 더 이상 CO2를 받아들여서 분해해 줄 능력이 없대요. 포화 상태에 찼대요. 이미 바다에 들어가면 CO2는 다 녹아내리거든요. 다 녹여줬어요. 그렇게 해서 여태 우리를 다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바다가 이미 CO2가 이제 너무 많아가지고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어요. 바다가 CO2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고 녹여줄 수 없을 때 이 지구에 기후변화가 오면서 그러면서 바로 직격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바다와 우리의 산호 모든 것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기후 문제가 얼마나 지금 심각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산호섬과 이산화탄소의 문제는 서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근데 산호가 백화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바로 기후에 큰 문제가 닥쳐왔다는 신호죠. 차가운 바다는 활성산소가 없어요. 차가운 바다는 활성산소가 없이 바다가 순환이 잘 돼요. 해류가 잘 돌아가. 그래서 바다가 깨끗해요. 그러니까 상태가 좋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지. 플랑크톤도 잘 살고 햇빛 광합성도 잘하죠. 근데 온도가 높은 바다에서는 활성산소가 높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극의 바다가 차갑잖아요. 남극의 바다에 차가운 바다에 누가 살아요? 큰 고래들이 살고 그렇죠. 펭귄도 살고 고래들이 살고 그리고 또 누가 살아? 고래가 뭘 먹어요? 크릴새우. 크릴새우는 뭘 먹어요?
플랑크톤. 그렇죠? 그래서 남극 바다에는 활성산소가 없기 때문에 플랑크톤이 없어진다면은 크릴새우가 없어진다는 이야기겠고, 크릴새우가 없어진다는 건 고래도 같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겠네로 연결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거기에 남극에 지금 살고 있는 수많은 고래들, 그 몸집 큰 대왕고래, 제가 고래를 엄청 좋아해요. 대왕고래, 뭐 혹등고래, 뭐 고래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거는 바다에 사는 거고 육지에 사는 나 한 번씩 구경 갔을 때 제주도 우도에 갔을 때 고래쇼 한 번씩 보여주면 와 고래 있구나 뭐 이 정도지 뭐라고 생각할지 몰라. 그러나 이 몸집이 큰 거대한 고래는 생태계에 육지에 살아가는 우리한테까지 생태계의 순환을 도와주는 것이 고래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고래의 배설물이 바다의 비료가 됩니다. 그 수많은 오늘 공부 너무 많이 하네 우리가. 그렇죠? 그 거대한 고래들이 배설물을 팡팡팡 쏴놓으면 이게 어마어마한 비료가 돼. 그래서 그 바다에 있는 그 비료를 막 쏟아내놓으면 크릴새우들이 그 비료를 막 먹어요. 그것도. 거기에 뭐가 많을까? 배설물 속엔 철분 성분이 많아요. 그 철분이 풍부하니까 이 배설물들을 수면 가까이로 방출을 해주면 철분을 그 식물성 플랑크톤이 얘네들을 먹어요. 그래서 성장을 도와주죠. 그래서 고래는 바다에 비료를 뿌려주고 플랑크톤을 키워주고 플랑크톤이 다시 크릴새우를 키워주고 무수한 물고기를 키워주고 선순환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고래가 없다는 사실은 크릴새우가 지나치게 많아질 수 있는 거예요. 고래가 없으면 크릴새우를 잡아먹을 고래가 없잖아. 그러면 크릴새우가 너무 많아질 때 어떻게 돼? 너무 많으면 플랑크톤이 과도해질 거 아니에요. 플랑크톤을 과도하게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크릴새우가. 그렇죠? 그러면 플랑크톤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다가 죽죠. 바다가 그 플랑크톤이 사라지면 산호가 백화현상이 오고 산호에 붙어있던 와평모 조류 같은 무수한 미생체들이 그 작은 생명체들이 동시에 다 죽게 되고 바다가 살지 못하는 것은 바다 생명들이 육지의 모든 생명을 다 먹여 살린다. 우리가 미역, 다시마, 톳 이런 걸 먹어서가 아니에요. 바다가 순환시켜주는 생태계가 곧 육지에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 건물 하나를 보는 순간 이 건물에 세멘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고 세멘 콘크리트를 보는 순간 산호가 떠올라야 되고 바다가 떠올라야 되고 이 공간이 곧 바다와 직결되어 있구나 라고 할 때 이것은 법당인 것처럼 보인다야. 안 그렇습니까? 법당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실제로 남극의 큰 고래들은 우리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겉으로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니고 그 모습이 진실이 아니니 거기에 집착하여서 고집 부리고 거기에 딱 고착시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무필무의, 그렇죠? 선입견을 가지고 그것은 그거야 라고 고착시켜 보지 않아야 된다는. 사람도 계속 변하고 모든 것들이 변해요. 변하지 않고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인간 못 고쳐 쓴다 이런 말 하죠. 고쳐 씁니다. 네, 고쳐 씁니다. 안 고쳐 쓸 수가 없습니다. 안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인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때는 어떻게 돼? 고쳐 쓸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보는 거하고 저거는 못 고쳐 하고 어떻게 차이 있죠? 고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데 요건 좀 고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거 안 고쳐져. 이건 다르죠? 완전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후 문제, 식량 문제, 생태계 문제 이것이 안정적으로 되려면 바다의 생태가 우리하고 직접적 연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장수하는 고래는 200살을 산답니다. 200살을 사는 고래는 200살을 사는데도 암에 걸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인간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고래를 통해서.
우리가 숨쉬는 공기,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 우리가 겪고 있는 기후, 이 모든 것들이 광범위하게 바로 그런 고래들에게 영향받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고래로 인해서 우리가 또 수많은 산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고래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암도 안 걸린다고 하니까 암을 고치는 약제도 개발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호 보세요. 산호가 우리에게 하는 거, 만약에 바다에 산호가 다 죽고 산호가 없다? 그럼 무슨 현상이 올까? 우리 해일에 다 뒤집어서 다 날아가 다 죽어요. 바다에 있는 그 산호초들이 파도하고 해류의 에너지를 흡수해 주면서 해안 침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또 산호예요. 우리가 이런 게 보이냐고요. 그렇죠? 바다 속에 있는 산호가 우리에게 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보이냐 이거지. 쓰나미를 막아주고 폭풍을 막아주고 폭풍의 해일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호보살 마살이시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육지에 의지해 사는 도시에 사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바다 밑에서 이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우리를 먹여 살리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바다에 있는 거예요. 그 보살이, 관세음 보살이. 이 도량이 관음도량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것이구나. 오늘 산호 공부 엄청 하네. 그렇죠? 전 세계 해양 생태계 25%가 산호초로 되어 있대요. 어마어마하죠? 산호초의 영향을, 산호초에 우리가 의지해 살아가는데 수억의 인구가 단백질 공급도 그것으로부터 받아요. 산호는 인간이 먹고 있는 해산물을 유지해 주기도 하지만 산호토에서 서식하고 있는 생물에서 항암제 만들죠. 진통제 만들죠. 항바이러스제 만들죠. 거기서 다 추출해서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항암제, 진통제, 이 모든 것들의 약재 한 알에 해조류 들어갔다고 쓰여진 거 있어요. 잘 읽어보시면. 안 보고 그냥 먹으니까. 그렇죠? 바다에서 온 거 채취해서 추출해갖고 우리 생명 먹여 살리는 데까지 바다에 있는 그 생명들이 다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암세포 억제까지, 면역력을 조절해 주는 것까지, 신경 재생 연구에 이르기까지 다 약재로 쓰여. 즉 산호초는 바닷속의 자연 약국이라고까지 말해요. 산호는 뭐다? 바닷속의 약국, 바닷속의 의사. 대단하죠? 인간의 생계가 산호에 달려있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이, 우리가 죽고 사는 생사의 여탈권이 바다와 산호와 그 모든 수많은 생명들과 공생하는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내가 이게 나야라고 이름 붙이고 고집하던 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모든 것들을 분해해서 보고 다 분석해 보면 그 고착된 생각, 붙들고 가야 될, 집착해야 될 생각은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가 퇴적한 그 석회석은 시멘트의 원료가 되어주고 물론 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합니다. 이건 우리의 과제이기도 해요. 과학자들, 과학 분야를 연구하는 학생들도 많잖아요, 요즘에. 과학 분야를 공부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과학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 것은 필수 과목입니다. 이런 상식을 모르면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해집니까? 특히 불자들은,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과학 상식 없으면 반야심경 해석 자체가 다릅니다. 오온이 개공하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그냥 글자로 풀이하실래요? 이 우주 전체를 놓고 해석을 해보면 그냥 한 바닥에 들어오잖아요. 네. 법성계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산호와 바다만 해석해도 법성계가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법성 원룡이 무이상이라잖아요. 일즉일체 다 즉일이라잖아요. 일미진중이 함시방이라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 지금 제가 했는 말하고 분리되어 있나요? 하나 속에 다 들어있네요. 그 전체 속에 하나 들어있네요. 거기 어디 이것이 나야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얘기죠.
그래서 시멘트 산업은 사실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산호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바다에서 채취해서는 못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조할 수밖에 없죠. 직접 파괴해서 시멘처럼 이렇게 이런 거 집 짓는데 막 산호를 깨부숴 와가지고 뭐 집 짓는데 쓴다.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그 환경적으로 세계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강력하게 제재를 합니다. 왜? 산호를 다 캐가면 인간이 그 산호를 그냥 두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은 봤다 하면 어떻게 돼? 다 파헤치지. 그래서 같이 죽는 거지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명상하고 기도하는, 명상과 기도를 하는 이 공간이 모두 바다의 생물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관점과 신념, 내가 옳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붙들어 왔었던 집착, 내 생각 그걸 내려놓을 수 있지 않느냐. 그까지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거 붙들고 있느라고 거기에 자존심 경쟁하느라고 원수 만들고 생각이 원수 만드는 거잖아요.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집착하기 때문에 등 돌리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존재와 존재 사이에 등을 돌리고 원수를 진다는 건 우리는 그 존재의 우주를 하나 상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우주에 예속되어 있고 우주의 존재에서 하나의 물방울들이고 이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이 존재계를 형성하고 있으니 내가 누군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생각을 고착하고 있고 고집을 부리고 내가 본 바가 그게 틀림없어라고 고집을 부릴 때 그 존재에 대해서 한 번도 내가 생각을 변화시켜 볼 의지가 없을 때 그 존재와 나 사이가 멀어질 때 그때 나는 그 우주를 하나 버리는 것이다. 나로부터 우주 하나가 뚝 떨어졌는데 내가 어찌 전체를 융합하고 통합된 부처된 성품을 보고 깨달을 수 있겠는가. 부처는 통합된 존재인데 일미진중이 함시방인데 내가 원수지고 원한지고 등 돌리고 난 저런 인간하고 상종 못해. 저런 인간하고 상종 못해라고 하는 종류의 인간을 뭐 들러붙어 사랑하라는 것까지는 말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적어도 자기 마음 안에서 녹여낼 수 있는 정도 훈련은 해봐야 된다. 트레이닝은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 안에 그 우주를 받아들이는 것이 저항감이 없는 정도로는 자기 마음 안에 흡수돼야 된다. 그래야 오온이 진실로 개공한 것을 내가 인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 오온이 개공하다는 건 단어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이 법계가 어떻게 하나로 공생하고 있는지 엮여있는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질 때 진실로 이것이 개공한 것이구나. 그걸 알 때부터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 내려놓게 돼. 그래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고집도 끊을 수 있고 집착도 끊을 수 있고 공자가 그것을 끊음으로써 나는 내 인생에 철학을 세웠다 하시잖아. 부처님은 무엇으로서 세우셨어요? 무아와 그죠? 무상. 무아와 무상. 이 두 가지면 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 그러셨죠? 바로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든 세상의 존재는 무상의 이치에서 또 무아의 이치에서 여기 어디 나라고 이름 붙일 게 있겠느냐. 그런 것처럼 보인다 밖에 없어요. 그것인 듯 보인다. 온 세상은 공기도 바다도 대륙도 대양과 대지와 이 모든 허공에 우리가 공손히 받들지 않을 생명체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이. 이렇게 손가락질 받을 대상은 없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 한마디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뻐하고 사랑하는 우리 하림 스님이 미타 선언을 지금 이제 다른 공간에 새로 짓고 계시네요. 이제 곧 준공을 앞두고 있고 상냥식은 하신 걸로 압니다. 이런 절 하나를 이룩하고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도량 하나를 만들고 그 도량 하나가 만들어지면 이 스님이 혼자 사는 곳 아니잖아요. 우리가 보시나 시주를 통해서 어떤 그 불사를 한다 하는 거. 그 불사를 하는 이유는 보시를 하게 되는 이유는 말하자면 다른 걸 익히기 위함이 아니라 보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지는 않는다 그랬죠.
그런데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 길을 보시가 일러줍니다. 그래서 보시를 실천하다 보면 관용의 정신을 배우게 됩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관용을 베푸는 것을 익히셔야 돼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것이 자신에게 최상의 선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보시라고 하는 걸 통해 배울 수 있는 건 관용의 정신을 배우는 겁니다. 관용의 정신을 배우다 보면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인색함이 사라지면 옹졸한 마음이 없어집니다. 옹졸한 마음이 없어질 때 애고가 사라집니다. 애고가 부서지게 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은 6바라밀과 10바라밀의 1번으로 바로 보시를 자리하셨던 겁니다. 그 보시바라밀을 실천하다 보니 선정삼매에 이르르고 깨달음을 완성할 수 있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의 방식으로 제가 정각사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 지내고 바로 여기 미타선언 불사하는데 1,000만 원 보시금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같아서는 1억도 해주고 싶은 후배 스님입니다. 정말. 그러나 제가 우리 절에 들어온 4월 초파일 보면서 우리 신도님들이 등값 기도비 이렇게 내주신 거 모아서 뭐든지 나누어야 합니다. 왜? 세상의 절은 정각사만 있으라는 법도 없고 미타선언만 있으라는 법도 없어요. 저는 출가한 스님이지만 전국 어느 사찰을 가도 다 보시합니다. 어느 절을 가든. 특히 이 가난하고 찾아가기 어렵고 신도가 잘 안 오시는 사찰을 가면 50만 원, 100만 원 정각사 신도님들이 주신 보시금 모아서 그 절에 소리 없이 그냥 보시를 합니다. 왜? 온 도량이 다 불국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도량의 불자이시니 또 우리 하림 스님이 저렇게 애를 쓰고 부처님을 또 이제 이운에 가야 되고 저기에 석불님도 지금 다 그리로 이사 가셔야 되거든. 여러분도 이사 한번 하시려고 그러면 진짜 힘들죠? 절 살림 하나 이사하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곳에서 스님은 딴 거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 하림 스님은 명상의 대가이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명상을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이시고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런 센터를 짓고 있는 공간이니 십시일반 여러분들 힘 닿는 대로 우리 그 불사가 원만하게 성취될 수 있도록 정말 아끼고 아껴서 하나의 불사가 거룩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드리면서 거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네.